안녕하세요. 초등부를 맡고 있는 손수영 목사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또 이렇게 큰 공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태어나서 처음이어서 정말 많이 떨립니다.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거든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2달밖에 안 돼가지고요. 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어릴 적 제가 되게 꼴통이었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저를 막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담배에 손을 댔고요. 만약 담배를 그때 안 피웠으면 키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교실에서 담배 피다 걸려가지고 교무실에 끌려간 적도 있고, 또 방학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방학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한 4년 전에 부서 달란트 시장을 준비하다가 동네에 새로 생긴 장난감 가게 할인점이 생겨서 혹시 괜찮은 게 있을지 않을까 싶어서 그 가게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고향 후배가 거기에 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전남, 해남, 현사면 출신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서로 안부를 물었는데요. 그 후배가 형은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서 지내고 있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후배가 아따 또 뭔 또 전도사요. 제 학창시절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그 후배에게 전도사라는 호칭은 얼척이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걸쳐서 기록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에서 오늘 본문은 그 대화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3장과 4장 전체를 다 봐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본문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의 고통과 탄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늘 항상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그 구원의 때가 되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것의 시작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장엄한 출사표와는 달리 하나님의 대리자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호렙에 이르매. 여기 양떼를 치더니 할 때의 치더니라는 동사는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일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행한 일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나름 왕년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정과 자신감도 대단했습니다. 40세 때 모세는 스스로 히브리의 민족의 구원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애굽인이 동족을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쳐 죽게 만듭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모세의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광야로 도망쳐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친 후 약 40년가량을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했지만 정작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의 양떼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인의 양떼나 치고 있는 꿈도 소망도 없는 초라하고 허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고자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에게 시작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실 일을 천명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선택하였다. 나의 구원 사역에, 나의 꿈에 함께 하고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해도 모자랄 판에 모세는 단번에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3장 11절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즉 모세는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맡아야 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면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겁니다. 이 말이 가장 완벽한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되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뒷짐이나 지신 채 방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모세를 통해 직접 그 일을 하시겠다는데 모세가 못 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두 번째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시다면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자존하시며 전능하시며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세 번째로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두 번의 거절 의사에서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문제 삼아서 부르심을 피해보려고 했지만 이게 실패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세 번의 거절, 세 번의 반문에도 두 가지의 이적, 즉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낫게 되는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일강물이 피가 되는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말의 신뢰성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이적을 통해서 증명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정도의 이적을 보여줬으면 이제는 받아들이고 애굽으로 갈 만도 한데 모세는 다시 한번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한마디로 자신은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핑계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모세는 말과 행사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당시 궁정에서 왕자의 대접을 받으며 차세대 지도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 부르심을 피하고 싶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세의 네 번째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며 이제는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어진 모세와 하나님이 주고받은 대화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하다. 또 모세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자격이 되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 또 자격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듭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면 왜 굳이 꼭 저여야만 합니까? 저 말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를 향해 분노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끝이 났습니다. 분명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모세를 태우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온몸에 나병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모세의 대변자로 아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은 입에 함께 있어 그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5번이나 거절하는 모세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또한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끈질기시다. 이쯤 하면 진노하시고 돌아가실 만도 한데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참 하나님이 집요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모세의 이런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과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도저히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감격보다는 그 부르심이 주는 무게감이 훨씬 더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모든 게 두렵고 자신은 한없이 작아 보였을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은 바로 제 자신의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전 이곳 사랑의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사실 있었습니다. 누구나 사역하고 싶고 또 와서 배우고 싶은 좋은 교회이지만
저에게는 큰 두려움을 안겨주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큰 교회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도 가져본 적도 없고 쳐다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큰 교회라고 하면 제 자신이 많이 이렇게 작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뭐에 홀렸는지 제가 막 아내를 졸라가지고 이번에 사랑의 교회 같이 써보자고 해서 이력서를 냈고 또 막상 면접을 앞두고 그때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지만 감사하게도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었지만 이로 인한 부담감은 날마다 더 커져갔습니다. 왠지 이곳에서 사역하신 분들은 되게 학벌도 좋으시고 사역도 잘하시는 뛰어난 능력자들만이 사역하실 것 같고 또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졌습니다. 열등감일까요?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니까 더 제 자신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와보니 어떤 분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그 케임브리지 멤버스 그 양복 브랜드 이름밖에 잘 모르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얼마나 쪼그라들었을지 상상이 되시죠? 부임 전에는요, 초등부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하고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해서 예배를 보는데 세상에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을 영어로 하는 거예요. 보자마자 기겁하고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여기는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 영어로 해. 어떻게? 여기는 이런 곳인가 봐. 우리가 감당할 곳이 아니야. 사랑의 교회는 저에게 정말로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위에서는 다들 너무 잘 됐다고, 좋은 담임 목사님, 좋은 교회로 가서 다 축하한다고 하는데 막상 저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제 자신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아마 모세도 저와 같은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의 권세가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과 권세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왕자의 위치에 있었을 땐 동족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밀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겠다고 했을 때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 인해 모세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도 모세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5번씩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의 결말은 모세의 거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 하나님의 말씀의 끝으로 18절에서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를 결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던 모세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모세는 애굽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끝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거부했다가 이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라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셨다.
결국 하나님의 모세를 이기셨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가 이 이야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실제 3장과 4장에 걸쳐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모세 인생 속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비록 물리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가나안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상황과 환경은 오히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임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행복하지 않던 그의 인생이 행복을 알고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 역시 사역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 비교 의식 속에 찾아온 열등감이 있었지만 결국 이곳 사랑의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가기를 머뭇거렸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강한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이곳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최고의 훈련 장소와 치유와 회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제가 두려워했던 사랑의 교회를 통해 저를 조금씩 만져가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담임 목사님의 책을 통해 저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실상 저는 행복을 모르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회복된 신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가 바로 제 자신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행복자로 만드시고자 나를 사랑의 교회로 보내시는구나. 나를 행복한 목회자로 만드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두렵습니다. 지금도 때때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저 자신을 또 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를 또 고치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너무나도 자주 선포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자주 흔들리는 저를 붙잡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넘어지고 쓰러졌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삶과 위치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자격이 안 되라며 한없이 자신을 작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왜 나에게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없을까 하면서 비교의식으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할지라도 마침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도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순종도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 또한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되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일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할 수 있다, 해보자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